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늘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에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김재인 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12장 12절에서 25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아, 강의 두 번째로서 나라 안에서 사울의 왕의 지위가 확립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사랑과 믿음이 계속적으로 식어지고 대신 불신이 열병처럼 병들어가는 병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생각하는 효심이 차차 식어가는 살벌한 이 사막과 같은 세대에 하나님은 잠언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요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은 옷이나 사드리고 무슨 때가 되면 관광이나 해드리고 먹을 거 사들고 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어떨 때는 큰 오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아무 일 없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잘 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떠봤듯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이뤘을 때 그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거의 이스라엘 전 지역을 찾아다닐 정도로 효심 강하고 성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극한 hum성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초대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왕은 계속 겸손한 태도로 이전처럼 집안일을 돌보며 농부로 살았습니다. 사울은 비록 왕이었으나 재판관인 사사들처럼 살았으며 왕의 직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사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재판관인 아마 사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보시면 보라 사울이 들에서 숫대를 따라오는지라. 한 민족의 우두머리인 왕이 밭에서 소를 몰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울의 왕권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수적으로나 영향력에 있어서나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분간 왕권을 행사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농사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회복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희들에게 항상 한 얘기가 저에게도 기다려라. 앞서 나가지 마라. 근데 답답하니까 우리가 먼저 일을 하잖아요. 그죠? 먼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참을 수 있게 기다리신 분이 한 분 있죠.
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으므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확고한 왕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울에게 왕권이 확립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섭리 과정에서 하나님은 길르앗 야베스를 통하여 사울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을 보시면요, 그때 아몬인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에 대하여 진침이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섬기려 하였으나 아몬인 나하스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 오른쪽 눈을 다 떼어 온 이스라엘에만 책망으로 놓아둔 조건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길르앗은 여러분이 다 아는 요단강 동쪽과 압복강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국경이 맞닿아서 항상 공격당하기 쉬운 곳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1개월도 안 돼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변방의 도움인 야베스 길르앗을 쳐들어오자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구원을 청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안다시피 암몬 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리로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도망쳐서 산골 속에 거했죠.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첫째 딸이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압 족속이었고, 둘째 딸도 또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암몬 족속이 되었으니 바로 그들이 바로 지금의 요르단인 것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과거에 길르앗 사람 재판관인 입다에 의해 크게 패배하고 심한 굴욕을 당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온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이 전에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11장 32절 34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33절에 그가 입다가요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암몬을 쳐서 네가 민낫에 이르기까지 성읍 20대와 호도원의 평지까지 큰 살육을 행한다. 그래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암몬 자손은 그때 입다에게 당했던 굴욕과 패배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요, 당연히 과거의 패배를 복수하고 그때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찾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처럼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는 힘을 모아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지방이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크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요, 취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의 용감히 대적하든지, 아니면 적군들 앞에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벌벌 떨며 항복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어 적군의 발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욕망이 지시한 대로 따랐으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지시하는 바를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암몬 족속에 뭐라 그랬으면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은 자신들이 겁장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충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다. 근데 우리가 담대해지냐고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렇게 되냐고요. 잘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안락을 위해 서슴없이 아몬 족속이 종해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주인을 섬길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바치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족속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제일 우선시 하는 게 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조금만 적어되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를 크게 삼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을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몬 족속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너를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당분간은 죄에 저하여 싸울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해야 되면 쾌락을 찾아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안일과 쾌락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녀들이요, 선택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곤한 손에 불끈 쥐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이 세상의 죄에 도전해 담대히 대항하여 승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에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고 어떨 때는 즐겁게 살고 싶고 또 쾌락을 즐기고 싶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지라 믿습니다. 저들과 같이 여행도 떠나고 주님은 다음에 와서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일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진노인 것입니다. 전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진노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악을 차부수기 위해 심판의 칼을 손에 쥐고 용감하게 나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르와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로 인해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치솟아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보시면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사울이요 아몬인들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분노가 크게 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7절에 사울이 소 한 겨레를 취하여 그들을 토막내고 사자들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온 지경에 두루보내며 말하기를,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한 자는 누구라도 그의 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라니,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더라. 사울은 재판관기, 즉 사사기 19장 29절에 기록된 살해당한 여인의 의토막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행위로 암몬족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토막난 소의 부위를 12지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 활기찬 호소로 인하여 3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야베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세게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의 수를 베세게에서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유다는 꼭 따로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냥 나중에 유다족 속에서 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게 이렇게 줄줄이 내면에 흐르고 계십니다. 유다족 속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오시죠. 이런 것 때문에 왜 따로 세울까? 33만이면 그냥 됐지.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여튼 사울은 베세에 모인 33만을 세 부대로 나눠 암몬 진영으로 침투시켜 원수를 진압하고 승리를 거두므로 자신의 왕권을 탄탄대로에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니. 여기 길갈은 여리고성 아시죠? 요단강 건너가서 바로 여리고성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7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여리고성이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왔으며 그곳 길갈에서 그들이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목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지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화목제는 어떤 의무와 헌신의 목적과 고통의 때 약속한 맹세를 이행할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유임식 기간에, 절기에,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기간에, 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경우에 이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승정과 왕의 든든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상호 기쁨을 나눈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명실상부한 뭐예요? 초대 왕으로 세워졌으며 길갈에서 사무엘을 통해 신적 권위한 왕임을 선포받음으로써 축복 속에 성대한 대관식을 치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충실하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다른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는 소원대로 왕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장에서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야베스 길앗의 싸움에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것을 본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심어줄 좋은 기회라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영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핫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자는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 때 그것도 다른 일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 하였다 하였다. 하나님이 사사기 때, 즉 재판관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사들이 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 통치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왕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지난주에 보듯이. 그렇죠? 왕을 원했죠. 그래서 왕을 줬답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을 너희가 택했던 그 왕을 보란 말이에요.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더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 자신들이 왕을 가졌기에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인데 똑같은 얘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15절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우리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 똑같은 원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재판관기 시대인 사사시대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신 것처럼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도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스라엘 징벌할 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벌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징벌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잘못되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북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공산주의가 됐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북 평양에서 저는 뭘 했다고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던 곳입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하나님이 버리죠. 왜냐? 그들은 일본 신을 섬겼으니까.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남한이 계십니다. 남한에 가서 부흥 계십니다. 세계 각지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되십니다. 세계에서 7째 강대국이 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군사력이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엄청나게 강합니다. 과연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우리가 못 살할 때 막 했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던 그런 역사가 지금은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이 한국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라가 부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얘기해요. 이북을 통해서 남을 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는 거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옛날에 유교였던 처럼 부산으로 내려와서 대마도로 피난하는 그만이에요. 배 타고 조그만 배 타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죽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부자들은 그런 관심 없어요. 자기네들만 잘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우리가 첫째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떠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인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보다 군주 체제를 둔 왕정의 강한 국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백성들에게 죄를 들춰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면서 뭐라 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결정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12장 17절 보시면요, 오늘은 밀수확한 날이 아니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요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천둥과 비를 보냈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밀 추수기는요, 봄비가 끝나는 5, 6월인데 이 시기는 건조기로서 천둥과 비를 보기 힘든 시기입니다. 또 들에서 밀을 벨 때와 같은 추식인 이때는 때가 아닌 이때 말이죠. 잘 보세요.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무지 폭풍과 있을 것 같은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맑은 하늘아래서 천둥과 비를 보내는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자 백성들은 비로소 영적인 두려움에 잡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난 12시에 기도할 때
그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벌벌벌 떨었거든요. 지금은 다 지나간 것 같이 옛날 먼 얘기가 있을 테니까 사람은 그래요. 왕을 구한 자를 깨닫는 백성들을 보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0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뭐라 하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요,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 부탁하는 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로 죽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이 악을 더하여는 우리가 왕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던 이스라엘 왕은 결코 주위에 있는 나라와 같은 군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왕권 아래 승복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새로운 형태의 통치 수단이 될 뿐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과 인간의 왕 사이에서 충성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때를 위해 하나님의 주권은 신성불가침임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어 하나님 자신이 왕과 백성의 주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데 목적이셨고,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집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남자들은 내가 한단 말이에요. 집안, 저도 그렇고. 그게 문제죠. 그러면 왕정으로 불안한 출발하는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진로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자신들의 죽임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크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며 굳게 약속하십니다. 22절 중반전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라 했는데요, 자기 백성의 말에 자신의 한번 이름을 넣고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영호기를,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영호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여러분을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드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22절의 말씀을 넣으시오 주님을 부르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래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가정에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저희 나라, 이 모두가 우리 주 하나님을 제1로 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할 때, 정말 주 하나님을 제1로 삼을 때 저희 자신이 살고, 저희 가정이 살고, 저희 교회가 살고, 또한 저희 사회가 살고, 저희 국가들이 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기다리며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손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